아멘. 심리학자 가운데 찰스 후켓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특별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 하면 사람의 성공이 그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그런 행복하다는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것을 조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모두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찰스 후켓이가 만나고 연구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반 이상이 성공한 사람으로 포함되고 불려졌는데 나는 불행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성공과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 자기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이룬다고 해도 다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결론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셔야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계획하는 걸 다 이루었다고 해도 야, 저것만 이루고 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또 이루고 나면 뭐가 다른 욕심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24평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딱 집을 마련합니다. 24평 아파트 마련해서 첫날 밤 그 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날 옆집 누구 아는 친구가 50평 집에 이사 갔다. 그 이야기 들으면 이튿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때부터 또 목표가 생깁니다. 5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사가지고 첫날 밤 딱 누우면은 행복합니다. 둘째 날에 또 그 50평 샀던 그 친구가 전원주택 엄청나게 좋은 거 지어서 갔다 합니다. 그러면 또 잠이 안 옵니다.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땅에 욕심이 많은 한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나라의 임금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임금이 그 노인의 어떤 야망과 욕심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저는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좋은 땅, 많은 땅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노인에게 타는 말을 한 마리 딱 주면서, 여보게 노인, 이 말을 타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말을 타고 한번 쫙 돌아서 오시라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든 지경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노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을 타고 하루 종일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 열심히 말을 타고 돌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 나라의 반을 말을 타고 돌아가지고 결국 목적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자기 땅 됐겠죠. 그런데 조금도 안 쉬고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과로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욕심이 지나친 노인을 작은 무덤에 묻고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가진 땅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허무한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그 욕심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가운데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인생도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돈을 가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달려봐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도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밤의 한 경점 같다, 점 하나 같다는 겁니다. 인생이 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똑같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 되면 사라질,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살아보니 세월 빠르죠? 빠릅니다. 그런 세월의 인생, 빠른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이 유한하고 무한한 이 땅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참 행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폼이 나지 않고 건강이 없고 남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시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시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품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이 귀천이라는 시의 이 시구를 보면요, 천상병 시인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이 간첩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가 다 빠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신체적으로는 계속 고통 속에 있고 정신 착란이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땅의 삶이 뭐였다? 소풍이었다. 이 소풍 끝내는 날 내가 하늘로 돌아가면 그 삶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겠다?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다라고 나는 말하겠다. 천상병 시인의 삶 자체는 매우 불우하고 불행하고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은 소풍이었다. 소풍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 돌아가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하고 허무한 이 땅의 삶이 소풍이었다. 그리고 참 아름답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인생도 정말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의 삶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은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요, 많은 때가 나옵니다.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다. 이 때는요, 아시죠? 목욕탕에서 미는 때는 아닙니다. 시간, 때, 시기를 의미합니다. 총 몇 가지의 때가 나올까요?
세실 필요 없습니다. 28가지가 나옵니다.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14가지의 긍정적이고 좋은 때가 있으면 또 14가지의 부정적이고 나쁜 때가 있더라. 즉 말하면 뭐냐?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나쁜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더라. 울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고 기뻐할 때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그것을 믿고 희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다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으면 다시 희망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믿는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유행가 산호라면이라는 유행가 아십니까? 이 들국화라고 머리 막 이만큼 해가 수염이 나가지고 좀 이래 추적게 생긴 아저씨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산호라면 이런 노래인데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찬송가 같으면 연습을 할 텐데 이게 잘 가사도 제가 모르겠고 안 돼가지고 연습은 포기하고 이 가사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 가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이고,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행가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잠언 본문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때가 있더라. 인생은 어차피 내 인생 흐린 인생, 어차피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자고 정말 불행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도 결국 내일 아침 되면 내일 해가 뜬다.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또 좋은 날이 찾아온다. 그러니 가슴을 쫙 펴라. 언젠가는 희망이 찾아온다.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언젠간 나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온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지금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now and here, 뭡니까?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내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 올 거야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날 있으면 또 안 좋은 날 있을 줄 알고 지금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 장담 못합니다. 하루 뒤, 일주일 뒤, 1년 뒤 장담 못합니다. 내일, 모레, 다음에, 내년에
사업 잘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그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북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매사에 기한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찾아옵니다. 믿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것, 천국과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요, 참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윤회적 시간관입니다. 잘 알다시피 윤회적 시간관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 때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 때 동물이나 뭐 어떤 안 좋은 이 곤충이나 어떤 이런 생명체로 태어난다. 이 불교적인 시간관이죠. 그런 윤회관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증법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것은 내가 시간을 통해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내가 바뀌고 또 사건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고 어떤 사건에 따라서 모든 일과 시간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관이 뭐냐? 바로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은 날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시간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죽는 것은 똑같다. 죽는 것은 똑같다. 안 죽고 평생 영원히 사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동물로 태어날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의 죽음 이유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영생과 천국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다 끝나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천국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영생의 천국의 심판으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압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성도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지금 저한테 잘하십시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 만나려면 잘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천국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을 판단하고 천국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병모는, 구병모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구병모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성공과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이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던 그 친구의 4살 된 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의 4살 된 딸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하룻밤은 엄청난 폭우와 비바람이 불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폴로 목사님의 친구가 1층 거실에 있는데 2층에서 딸아이의 방에서 아이가 막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거리고 넘어가고 막 위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2층에서. 보통 4살 된 애가 천둥 번개 치면 좋아합니까? 무서워하죠, 그죠? 어떤 애는 경기를 일으키고 막 아빠 엄마 찾고 막 자기 집 방에 안 가고 엄마 방에서 자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밤이었는데 번개가 막 치는데 2층에서 애가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 봤답니다. 가니까 애가 그 자기 방 창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포즈를 잡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친구가 딸한테, 4살 된 딸한테, 야 너 뭐 하고 있어? 물었답니다.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고 있어. 번개가 치니까 하나님이 사진 찍어준다고 그렇게 포즈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캠폴로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저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진 찍어준다 믿고, 나는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리라, 나는 내 나중의 인생은 천국에서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문명이 진화를 거듭한다고 해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버리고 바로 깨달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부교에 처음 오셨다면 우리 서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청년들 주일학교까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 가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시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국민일보 기사에 너무 참 이 말이 맞다라고 느꼈던 기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인 그레인 매트리 리서치 이 여론조사와 인피니티 콘셉트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77%에서 98%까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내 삶이 건강해졌다, 내 삶이 행복해졌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왜 그러냐? 교회 나와가지고 대화하고 막 교회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니까 거기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서 또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아주대학교의 의과대 교수인 김신건 교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몸에서 좋은 면역 체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환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마음의 문제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함으로 쉽게 이겨내고 빨리 회복되더라.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 행복, 참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 또 자녀 자손들 잘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가 바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시간임을 믿고 저 영원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